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뿌리가 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말씀드릴 게 포도나무신데 왜 뿌리라고 했는가? 우리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의미에서 뿌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예수님은 포도나무시죠. 이 포도나무는 한 나무에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뻗어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나무에서 여러 송이의 열매를 맺습니다. 한 몇 년 전에 고창에서 한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 국내에서 가장 큰 포도나무를 가꾼 것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한 나무에 자그마치 4,000송이가 열렸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한 포도나무가 4,000송이를 열면서 차지한 땅의 넓이가 300평이라고 그래요. 우리 예배당이 지금 이 100평이 안 쳤거든요. 로비 뒤에 기상계단 이런 거 빼면 여기가 아마 7, 80평 될까요? 근데 300평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나무 하나가 4,000송이가 열렸는데, 그러면은 당도가 떨어지느냐? 당도는 모로포도보다 더 달고 크기도 일반 포도알보다 결코 작지 않고 오히려 좀 더 컸다 그래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가꾼 이 도시라는 이 농부는 포도나무를 크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특별히 고안한 어떤 판을 이렇게 대가지고 포도나무가 마음껏 자랄 수 있도록 제약을 하지 않고 마음껏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를 가꾸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는 그 나무는 가지가 많을 겁니다. 근데 가지가 누구죠? 가지는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어린이 주일인 오늘 자녀들에게 너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다. 그래서 그 기쁨을 선사하십시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너희들이 참된 행복과 기쁨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단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어린이 주일이 되시고, 또 온 가족이 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다 붙어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딸도 아들도 손자 손녀 다 한 나무, 바로 예수님께 다 붙어 있어서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 예수님의 온유와 인내와 겸손으로 다 그 예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의 화평이 그 가정에 머물고, 이 가정의 달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다 붙어 있으면 얼마나 하나 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런 가정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늘 말씀이죠. 포도나무고 성도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하나님은 농부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 주는 겁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는 포도나무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 있다. 그러나 이 정체성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는 예수님께 소속된 자다, 예수님께 속한 자다 하는 겁니다. 그 정체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참 중요하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선적으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해요. 저기 서울에서 이 목포행인가 저 전라도
쪽으로 가는 이렇게 KTX 열차가 있는데 중간에서 자면 어디쯤에서 이렇게 갈아타는 게 있는가 봐요. 근데 거기서 갈아타지 않고 자기가 아무리 이제 갈아타지 않고 말이죠. 원래 자기가 가던 거기에 앉아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아무리 경건하게 앉아 있어도 자기가 가려고 했던 예를 들어서 목포로 갈까요? 못 가죠. 소속이 중요해요. 내가 어디 안에 앉아 있느냐,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람들은 아무 종교나 하나, 종교를 가지는 건 좋지. 아무 종교나 하나 믿으면 되지. 아무 종교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무 열차에 타 있는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은 거짓 포도나무를 전제로 하신 겁니다. 이 역사 속에서 가짜 포도나무가 많이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표현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셔가지고 정말 극상품 포도나무로 그들을 다 이렇게 심으시고 정말 사랑을 많이 쏟으시고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분명히 극상품 포도를 심으셨는데 성경에 무슨 열매를 맺었다고 나오죠? 들포도나무를 맺었다고 나오는 거예요. 가짜 포도나무는 이 잘못된 영적 지도자를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나무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도 이 가짜 포도나무가 되어버린 거죠. 참 포도나무가 아닌 나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들포도나무를 맺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가난한 동족들에게 포악을 일삼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의식은 잘 행했어요. 겉만 보면 깜쪽같이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소와 양구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도 잘 드리고 기름도 거기서 탁 떼가지고 번제로 바치고 또 뭐 때가 되면 절기 때마다 곡식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너무나도 잘 드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겉을 보면 잘 믿는다, 신앙생활 잘한다 하는 것 같았는데 이사야 1장 같은 데를 대표적으로 보시면 저들이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저들이 드리는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 성전 마당 뜰만 밟을 뿐이다. 누가 저 성전문을 걸어 잠갔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마음 없는 의식적인 제사에 대해서 진저리를 느끼신 거죠. 하나님께서 거부감을 느끼신 겁니다. 참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없었던 것이고 삶과 일치되지 않는 성전에 와서는 그럴듯하게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은데 지금으로 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자기 멋대로 살아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맺는 열매가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다시 심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참 포도나무세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이세요. 참 포도나무이신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께 연합해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 때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지잖아요. 제자들을 모판으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서 한 명 가룟 유다는 이제 떨어져 나가고 11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게 이제 새 이스라엘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참된 이스라엘을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해서 거기에 많은 가지가 붙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은 10편, 80편을 읽어보시면 이 잘못된 열매를 맺고 힘이 없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황폐화된 이 이스라엘이라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렇게 약해 빠지고 막 황폐화된 이 포도나무를 향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 가지를 힘있게 하시고 이 포도나무에 주의 손을 얹으셔서 주님이 택하신 왕으로 하여금 이 포도나무를 회복시키소서 하는 기도가 나와요. 그 왕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 10편 85편을 80편이라고 그랬나요? 예, 80편을 배경으로 한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그냥 갑자기 툭 떨어진 말씀은 없다고 봐야 돼요. 다 구약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0편, 80편의 기자가 이 황폐화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이 포도나무,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를 정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 가지를 힘있게 하시고 이 포도나무를 힘있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기자의 기도를 이제 성취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제 사라질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한 나무 가지에서 무수한 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또 안디옥으로 전해지고 안디옥에서 또 열방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안디옥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 땅에 또 중국 땅에 인도 땅에 또 땅끝까지 계속해서 가지가 뻗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열매를 계속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통해서 또 기뻐하시는 열매를,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편, 80편에 보시면 그 가지라는 것이 히브리어에는 가지라고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15절에서부터 그 이하에 보시면 히브리어에는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벤이 아들이거든요. 벤허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벤허라는 것은 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론과 훌 나오잖아요. 그래서 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아무튼 그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뿌리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자녀라는 뜻도 됩니다. 이 가지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말씀으로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속 붙어있다. 붙어있는 것은 또 거하다라는 뜻도 돼요. 예수님 안에 계속 우리가 머무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나오고, 여기 3절에 있네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혈 안에서 우리가 죄짓고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계속 깨끗함을 받고 계속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계속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기적이 7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7개의 표적 가운데 사실은 이게 이제 나는 뭐뭐다, 나는 빛이다, 나는 참된 떡이다, 하늘로부터 나오는 참된 떡이다, 참된 음료다, 그런 게 나오죠.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이 바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되신 거예요. 7개가 나오는데 그럼 첫 번째 표적이 뭐였죠? 물론 거기에서는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다는 없지만 첫 번째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당연한 얘기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니까 포도나무에서 포도주가 펑펑펑 솟아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풍성한 사랑과 성령의 열매가 가지된 우리를 통해서 많이 맺혀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포도주는 뭐의 상징이죠? 기쁨의 상징. 포도주를 마시면 기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가지된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가 포도나무 가지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 가지는요 접붙여진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 어제도 어머니 땅에 가서 이제 농사를 지면서 농사에 이제 관심을 기울이는데 접붙이는 것도 있더라고요. 가지를. 근데 이제 드릴로 가지고 나무 둥치에다가 드릴로 구멍을 아주 희한하게 아주 중심이 아니고 가쪽에다 탁 뚫어가지고 이 가지를 탁 꽂아가지고 접붙이는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접붙여진 것이 아니고 원래 예수님이라는 나무에서 나오는 가지예요. 원래 창세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예, 원래부터. 그러니까 포도나무 안에 뭐가 그 안에 이렇게 내장되어 있었겠습니까? 프로그램으로 치면. 포도나무에서 나중에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안에 이미 가지가 나오도록, 때가 되면 가지가 싹 뻗어나오도록 그 안에 다 이렇게 그걸 내포되어 있던 거죠. 그죠?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예. 야곱 허리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미 그 씨가 다 있었듯이 예수님, 포도나무 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우리들이 다 예수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부터 근본 우리의 소속, 우리의 뿌리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창세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어요. 나는 1900년도에 1960년도에 예수 믿고 그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맞죠? 근데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실은 이렇게 계획되어 있었고 하나님이 택하셨었어요. 때가 되면 그때 이제 가지가 싹 원래 하나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있다가 이렇게 솟아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제 죽어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또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물론 육신으로는 혈통을 따라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육신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할아버지가 계시고 할머니가 계시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의 육신의 뿌리이기도 하지만 하나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뿌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가 생긴 모습, 우리가 남자 여자를 정했나요? 요즘은 젠더라 해가지고 이제 막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남자가 여자가 되기도 하고 막 성을 자기 마음대로 성전환 수술 안 해도 오늘은 나 여자 할래 그러면 여자가 되고요. 나는 남자 할래 그러면 남자가 인정해줘야 되는 그런 법들이 이제 막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남녀의 성을 하나님이 뱃속에서 정해주셨죠. 곱슬머리, 내 성격, 재능, 은사 이런 거 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대로 사실은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90% 이상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사실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사랑 가운데 각자에게 정해주신 거예요. 어린이 주일이니까 한번 우리 자녀들이 다 이제 분가를 하고 다 독립을 해서 나갔죠. 대부분. 그랬더니 손자, 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 모습은 예수님이 정해주신 겁니다.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이렇게 토기장이의 뜻을 따라서 빚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자녀에게 각자 그 재능을 주셨어요. 그런 모습으로. 다 공부 잘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다 키가 큰 것도 아니고 각자의 모습을 시편 139편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신묘막측한 정말 놀라운 창조주의 솜씨로 나를 빚으셨나이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요즘 트로트 가수가 대세다 그러면은 자녀를 어떻게든지 막 과외를 시켜서 트로트 가수로 만들려고. 사람들이 각자 자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기의 정체성을 잃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다른 삶을 살려고 그래요. 나는 내 모습 싫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러면서 어떤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대로 연봉 많이 받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잘 나가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모습으로 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을 남과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태어난 모습 그대로 이거는 예수님이 나의 자녀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셨다. 예수님이 빚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자녀를 이렇게 빚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무엇보다도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 자녀가 자랄 때, 그리고 부모에게서 또 이렇게 가지가 또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예수님께로부터 계속 생명의 진액을 받아서 이 자녀들이 예수님의 진액을 받아서 자랄 수 있도록 점점 부모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갈 때 이 자녀들이 또 예수님을 또 닮아서 자라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자녀를 오늘 어린이 주일에 또 우리의 손자 손녀를 무엇보다도 세상 가해 많이 시키고 세상 수능 점수 높여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그래야 요즘 경쟁이 또 심하니까 참 취직하기도 힘든 세상이긴 하도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8절에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나의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그렇고 우리의 가정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열매를 맺느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원래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계획대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10번이나 나와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10번이 안 될지라도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 안에 머무른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계속 머물러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손자와 손녀가 잘 먹고 키도 쑥쑥 자라고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 나의 자녀, 내 손자이기 전에 예수님의 소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잘 자라서 예수님의 진액을, 그래서 나중에 나오십니다만 이 말씀이 그 안에 머물러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먹이고 이게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이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제목이나 이런 걸 좀 떠나서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이제 농부시니까 가지를 돌보시고 이제 가지치기를 합니다. 저도 가지치기 한번
이번에 농사 지으면서 한번 해봤어요. 소나무가 한 30그루 이제 거의 심겨져 있는데 6, 7년 동안 밭을 한 번도 안 돌봤거든요. 그러니까는 소나무가 밑에부터 가지가 쫙 있더라고요. 수백 개를 제가 쳤는데 가지가 밑에 막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분을 밑에 있는 놈들이 다 빨아들이니까 위에까지 수분이 가는데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가지를 막 쳐줘야 되듯이 포도나무도 이렇게 1년에 2번 가지치기를 해준답니다. 봄에 한 번 해주는데 이때는 너무 빨리 자라는 그 포도나무 가지의 순을 갖다가 이렇게 제거해줘서 그 몇 개에서 더 많이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순이 너무 많고 가지가 너무 많으면 이게 아마 영양분이 너무 확 퍼져가지고 다 같이 못 자라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가지치기를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거죠.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또 가지치기를 해요. 이때는 수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요 가지는 이게 싹수가 노랗다. 내년에 열매를 못 맺겠다. 이거는 잘라버리죠. 잘라버리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좀 가슴이 서늘한 것도 있죠. 나는 이게 재앙을 당하는 가지가 되는 거 아닌가? 여기는 대표적인 게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이 보였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 붙어있던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재앙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기적을 행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나를 떠나가라.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냐고 불법을 행하는 자,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 사역자들은 마지막 날 다 재앙을 당합니다. 나를 떠나가라 이래 재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보시면 삶 속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지만 우리의 삶 속에 보시면 우리를 어떻게 점점 거룩하게 하시고 성화시키시게 하는가 하면요. 고난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내가 삶 속에 너무 일을 많이 벌려놨어요. 그러면 여기 쫓아가고 저거 쫓아갈 때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고난이라는 가지치기를 하시는데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속에서 모난 부분들을 다듬으시고 삐뚤어진 부분들 그 부분이 다듬어져야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그러니까 여기 열매가요. 전도의 열매만 생각하면 너무 폭이 좁고요. 주님을 닮은 사랑의 열매, 희생의 열매, 온유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면 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아름다운 예수님을 닮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또 아픔을 주셔서 징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으로 몰아넣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정말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에 하나님이 하시는 훈련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요한복음에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말씀입니다. 신앙의 성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이 절에도 있고, 자, 5절에 있는 말씀을,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무나도, 삼척동자도 알 만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예. 붙어 있는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냥 교회 출석은 하는데 마음과 정말 인격적으로 정말 삶 속에서 영적으로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열매를 보면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느냐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7절이 나와야 되는데 7절이 뭐 제가 어디 주는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신다 그랬습니까? 말씀으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품고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 우리 속에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은 로고스잖아요.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태초에 존재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머릿속에 하는 뜻이 아니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공부 많이 하고 뭐 세미나 무슨 성경 공부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 그래가지고 머릿속에 성경 말씀을 잔뜩 많이 담고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오늘도 나를 움직이고 나를 새롭게 자꾸 변화시키고 나를 자꾸 예수님을 닮아서 자라가게 하는 그런 생명의 양식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음성으로 믿고 늘 가까이 하고 그럴 때 말씀이 우리를 점점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거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 욕심대로 구하도 그러면은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합니까? 말씀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는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통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 있지만 아까 5절에서였습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걸 뭐라 그럴까요? 상호작용이잖아요. 일방적인 게 아니라 나도 주님 안에, 주님도 내 안에. 근데 주님은 늘 내 안에 계실 것 같은데요? 싶은데 이 말씀을 잘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계속 거해야 되겠죠. 근데 주님은 이게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너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그것도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명령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어떻게 명령을 합니까?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말이 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는 내 안에 늘 머물러라. 말씀을 통해서 늘 내 안에 머물러라.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밀쳐내고 내 생각,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 주님이 내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니죠. 그래서 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하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열매를 맺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주님으로부터만 우리가 잘 알듯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생각했던 거지만 사명을 지킬 때 가집니다. 즉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우리의 모습은
그러니까 가지의 역할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자꾸 말씀드렸던 게 우리는 뭐가 아니죠?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중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도 내가 선행을 하는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힘주셔서 선행을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을 해서 구원의 자리에 내가 들어온 것 같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게 하신 거죠. 나를 떠나서는 그랬는데 요한복음 1장 5절에요.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없이 존재하게 된 것은 우주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존재 자체도 창조도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 15장에 와서는 존재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지만 모두요 열매도 우리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우리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자녀가 정말 참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나고 삶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인격체가 되기 위한 것도 누구로 말미암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존재도 그렇고 우리의 삶 자체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지의 사명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열매는 포도나무가 맺습니까? 가지가 맺습니까? 가지가 맺습니다. 그래 가지의 사명은 열매예요. 가지가요 아무리 예를 들어서 지가 뭐 강한 가지도 있고 약한 가지도 있고 가지끼리 경쟁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그 가지가요 자기 폼 낸다고 귀걸이도 달고 뭐 화장도 예쁘게 하고 뭐 머리 스타일도 멋있게 해. 아무리 가지가 자기를 꾸미고 폼을 내도 가지는 가지로만 남으면 사명을 다한 게 아니에요. 가지는 뭘 해야 되죠? 무엇을 위해서 가지가 있습니까? 열매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리 다른 멋있는 것으로 치장을 해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예수님을 담는 열매,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밖에 말라집니다. 허무한 곳에서 나중에 다 쓸모없어서 밖에 버려져서 말라져서 불쏘시가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가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가지가 몸에서 떨어지는 순간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가정이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본체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또 이 열매가 잘 보존돼서 우리 가족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더 많이 맺고 더 많이 맺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 가정의 달에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의 자녀가 정말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이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답게 자라고 예수님의 진액을 받아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를 아름답게 그렇게 키워가시는 그러한 어린이 주일이 되시고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